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876쪽 구약성경 876쪽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색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채찍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머리 찌푸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고 그리고 도망자였고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삶의 굴곡 인생을 험난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 경험이 많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많이 살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를 이 사람은 조금 깊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런 고백을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다윗이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셨다. 어떤 신이 이렇게 말을 해 주었을까? 또 하나님이 그냥 좋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뭉퉁스럽게 그냥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겪어본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면서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걸 보여주고 있죠. 긍휼이 많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거 보면 그래도 다윗이 혼나기는 혼났나 보다. 죄를 짓기는 졌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일이 있었을 텐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표현이 쭉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봐주셨었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을 지켜볼 때 사람은 꾸준히 실수하고 언제나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계속 딴짓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망하고 때론 죄를 짓기도 하는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애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으지 아니하신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걸 그대로 갚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
한 행동, 한 말들, 우리가 저지른 것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는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참 갚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내가 누구를 미워한 만큼 나도 그 미움을 당하고, 만약에 내가 말을 쉽게 한 만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계속 말을 쉽게 해봐요. 그거 살겠습니까? 못 살걸요.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의 입 옆에 녹음기를 한번 달아놓고 다녀보시고 하루만 들어보십시오. 네,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녹음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아마 그 영화처럼 다 촬영이 되어 가고 있을 텐데, 심지어 그 속마음까지 나레이션이 다 되어 가고 있을 텐데, 와, 그거 다 들여다보고 있자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시되, 죄는 미워하시되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미워하지는 않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말이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벌을 받아서 이제 형량을 채워야지, 그게 정의고 법이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모자라고 죄를 지었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인생 하나님 나라 앞에 가기 전에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씻고 정리하고 가게 된다. 뭐 저렇게 아픈 거는 자기가 지은 과업을 다 정리하고 가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거다. 남 괴롭혔으니 고통도 좀 받아봐라, 이런 뜻인가 보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건 그냥 아픈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따라 그거를 갚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 싸우는 거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남 비난하고 이렇게 한 거 얼마나 많아요. 고소해한 것도 있을 걸. 근데 여러분 고소해함을 여러분이 고통당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그거 못 살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안 갚아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게 은혜죠.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냐. 11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고, 그리고 12절 말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1절 말씀처럼 하늘이 높음같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당시의 문명에서는 하늘의 높이를 측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똑똑한 우리 이과 학생들이 보면 대기권, 성층권 다 있잖아요. 측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우주만큼 크다. 지금으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잘못을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완벽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뭐 잘나야 된다? 그런 거 사실 없어요. 우리는 종종 사랑에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달아. 어떤 조건을 달기도 해요. 뭐는 해야 된다,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뭐는 해야 된다, 뭐는 먹지 말아야 된다, 어디는 가야 된다, 어디는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랑의 조건을 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커서
감당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주적이니까요.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 이거 우리끼리니까 좀 해보면 생각을 조금 많이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돈이 의미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이 의미가 있을까? 혹은 실패가 의미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잘남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잘 됐네, 은혜요. 아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잘 되면 기뻐합니다. 안 되면 더 기도합시다.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 혹은 좌절과 당선이 의미가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잘나든 잘나지 않든, 혹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랑은 범우주적을 뛰어넘으시기에, 측량할 수 없으시기에 나 자체로 그냥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이 나에게 죄를 찾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주만큼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경외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동쪽과 서쪽이 엄청 멀어요. 네, 엄청 머니까 지금은 뭐 지구도 측량을 할 수 있는데, 태양사에 거의 측량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옮기시는데 이쪽 우주 끝에서부터 저쪽 우주 끝까지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신다. 그만큼 우리를 무한한 거리로만큼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옮기셨다, 그러니까 없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용서는 기억을 지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모른 척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다시 물으시거나 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러니까 묻으시지는 않으시는데 캐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더 이상 죄의 무게로 누르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살아온 방식에 동생 괴롭힌 거나 욕한 거나 말 안 들은 거나 삶의 자세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거나 혹은 남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아프게 말을 했거나 상처받은 것들을 있다고 하면, 혹은 범죄를 했다면 그런 걸로 그냥 쑥쑥 해가지고 계속 바늘로 괴롭혀봐. 아니면 힘들어할 때마다 딱밤 한 대씩 딱 때려봐요. 살겠습니까? 그거 못 살지. 못 살아요. 그런 하나님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이쪽 우주에서 저쪽 끝까지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 이 얘기는 없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과거의 실수에서 혹은 반복되는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주 동안 실수했네, 못 살겠네, 죄 지었네,
망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죄마저도 없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어떻게 하시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해주신다고 했어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할 부분이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아버지인 그분이 나를 모를 리가 없고, 사실 저는 우리 애기들이 뭔 생각하고 사는지 잘 몰라요. 나한테 얘기를 잘 안 하거든. 요즘 컸다고 말도 잘 안 하냐. 그래서 뭔 일이 있는지 전해 듣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보심을 해줄 건지, 나 좀 이렇게 마음이 이런데, 아니면 상황이 이런데, help me 도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도와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상당히 아주 많이 꽤 우주처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14절 이후에 인생은 먼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지는 흩날리고 모양도 없고 사라지기 쉬운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먼지 같은 우리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만물의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죄 없다 하시고 단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의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 이거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도 사람아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그 순간순간들 때문에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기를 발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치색 따라 서로 삿대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돌아와서 언제나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주님 찾는 그 순간순간들을 말이죠. 다시 이 먼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